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북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자 바하사 왕의 아들인 엘라 왕 이야기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제게 물으십니다. 목사님, 저는 조선의 왕이 태정태세로 가는지 태종태세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뭐 이스라엘의 왕까지 제가 알아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왕이 어떤 사람인지 굳이 다 알 필요도 없고요. 성경 역시 그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런 말 써요. 궁금하냐? 그럼 500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옛날 얘기인데 궁금하면 알아서 책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세한 거는 역대지략 왕들의 기록에 있으니까 자세한 것들은 거기서 봐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 그러니 구원의 관점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왕들의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지 왕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뭐를 세세히 했는지 여기에는 굳이 여러분 관심 안 두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할 텐데 우선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많이 아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데 간혹 빼먹고 또 하나님이 설마 그런 분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에 뭐가 있으니까요. 거룩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그걸 거룩을 한 번을 못 쓰는 거예요. 한 번 쓰면 너무 적으니까 두 번도 안 쓰고 세 번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트리사리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트리가 영어로 트리예요. 쓰리. 세 번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어둠하고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하고 어울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지 죄하고도 동거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둠이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면 그것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요. 동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속성 자체가 어둠과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즉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죄가 가득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어둠의 세상 속에 성도가 있으니까 성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고달프죠. 어렵습니다.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손해볼 자가 더 있겠어요.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도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도 심판을 하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도 심판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심판은 선택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필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연자제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 심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자기 죄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에스겔 18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곧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속담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가 누가 싫어야 되는 거예요? 먹은 사람이 쉬어야지. 근데 안 먹은 아들이 왜 쉬냐?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속담 쓰지 말라고. 내가 허락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 부모가 큰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걸 읽었었어요. 18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너희가 비록 모두가 다 죄에 가득 찼다 하더라도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너는 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자제를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엘라를 읽으려고 합니다. 엘라 보시죠. 열왕기상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했습니다. 이제 엘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라의 아버지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바하사입니다. 바하사가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준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을 몇 년밖에 못 썼다고요. 2년밖에 못 썼다고요. 2년째 되던 해에 그의 부장, 그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을 지도하는 장군이니까 꽤 끝발 높은 장군일 겁니다. 그 끝발 높은 장군이 이 시므리를 죽였다 이거예요. 아니, 엘라를 죽였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 다 알아듣으시죠? 엘라를 죽였다고요. 그리고 왕권을 빼앗았다고요. 근데 그래서 엘라가 죽는데 엘라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이 멸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었다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엘라가 시므의 손에 죽게 되었는가? 여기 이제 열왕기상 16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죠. 이는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라고요. 바하사가 범죄했다고요. 근데 바하사만 범죄한 게 아니라 누구도 범죄했다고요. 엘라도 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 속해 있는 모든 자가 다 범죄하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벌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라가 시므에게 쫓겨나 죽게 되어진 것은 조상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죄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그가 무슨 죄를 졌는지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죄를 졌냐? 성경은 엘라가 지은 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짧은 절을 읽었는데 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16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라고요. 예후라는 선지자가 바하사를 꾸짖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꾸짖었는지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냐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다윗에게 있었고 그 다윗에게 있었던 주권이 누구에게 갔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갔어요. 근데 솔로몬이 악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줬냐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줬다고요. 근데 그러면 여로보암이 잘해야겠죠. 잘해야 될 텐데 그가 잘 못해 가지고 그의 왕권을 빼앗아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지켜봤지 않겠어요? 예? 모든 걸 솔로몬에게 있던 왕권이 여로보암에게 갔고 여로보암에게 있던 것이 자기에게 왔으니까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바하사는 어떻게 왕 노릇을 해야겠습니까? 잘해야겠죠. 자, 어려운 거 말씀드린 거 아니죠.
왕을 받았으니까 왕을 잘해야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 잘하는 거예요? 성경은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첫 번째가 신명기 17장에 있습니다. 있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며, 이게 신명기 17장은 왕에 대한 규례가 등장해요. 왕에 대한 율법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왕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쭉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필사하라고요. 그런데 필사하다가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빼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너무 쓰기가 힘들어. 그래서 중간에 빼먹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왜 빼고 써요? 빼쓰지 말라고 어디 앞에서 쓰라고요? 레위인 앞에서 쓰라고.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18절. 레위 제사장 앞에서 그 책을 기록하라고. 아무도 빼먹지 말고 있는 그대로 써놓고 그거를 옆에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하라고. 열방의 왕하고 다르죠. 열방의 왕들은 짐이 곧 국가예요. 짐이 곧 법이에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수 없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도 역시 누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예요. 왕 노릇하는 종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솔로몬 열왕기상 3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면서 했던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다 줬다. 그때의 기도라고요. 그 기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내가 왕이 된 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 건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왕을 시켰냐 이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을 사이를 출입하면서 백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으면 격려해주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잘 못 가고 있으면요 혼내주고, 그래서 병권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 눈치 보지 말라고. 백성들보다 재물도 많이 주고 백성들보다 힘도 많이 줘가지고 누구한테 굳이 눈치 보지 말고 너는 백성들을 잘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라는 명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좋은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만 좋은 신앙이 되면 안 되고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뭐까지 하라고? 백성들도 잘 인도해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자가 되게 해라. 이게 왕에게 주어진 권세라 이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왕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세예요. 맞죠? 뭘로 아냐? 주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이라고. 너희 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힘이 세든 힘이 안 세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란 말입니다. 그 왕이면 당연히 두 가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우리가 좋은 신앙인 돼야 돼요. 각자가 좋은 신앙인, 하나님 말씀을 옆에 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 좋은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근데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왕이니까 당연히 내게 주어진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도해야 되는 백성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더 크게 본다면 이 열방과 세계 아니겠어요? 이 열방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결국에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줘서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길로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왕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엘라도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사도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예요. 그걸 안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 사도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꾸짖은 거예요. 꾸짖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꾸짖으면요,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요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증명이 요나서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 지금 당장 아수르라는 나라에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에 가가지고 이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 반대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냐면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너무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를 뭐 자세히 설명하면 날이 새야 되니까 그냥 아주 나빠요 라고만 합시다. 너무 나빠요. 우리 민족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읍을 망하게 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혹 그 성읍 안에 몇 명이라도 최소한 성경에는 이 정도 그림을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 때문에 망한 거예요?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몇 때문에 망한 거예요? 1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 혹 이 니느웨 성읍 안에 혹 몇 명이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너무 아끼시는 일이라 혹여 만에 하나 억만 분의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지만 저 니느웨가 너무 나쁜 성읍이니까 절대로 회개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몇 명이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 버리시면 어떡하는가. 그러니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 성은 망해야 돼.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붙잡아 와 버린 거예요. 붙잡아 와가지고 강제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한 겁니다. 니느웨라는 성읍이 얼마나 큰지 사흘길을 다녀도 다 못 다니는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흘길을 다녀도 다 못 다니는 길을 단 하루 만에 다 달았어요. 설교까지 하면서. 그럼 어떻게 다닌 거예요? 대충 한 거지. 대충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신들과 일반 백성들, 심지어는요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심판을 거둬버리시는 거예요. 그 뒤에 요나 엄청 짜증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럴까봐 안 운다고 했잖아요. 했더니 주께서 막 너가 박넝쿨도 아끼는데 이 성읍 안에는 앞뒤를 분간하는 사람과 짐승이 얼마나 많냐.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요나가 엄청 혼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 이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되어지면 저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하사와 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지. 근데도 불구하고 바하사와 엘라 어떻게 했다고요? 안 했다 이거예요. 고집 부렸다 이거예요. 계속 가던 길을 갔다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셔야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심판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헛된 것을 추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죠. 왕상 16장 13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헛된 것이라고 등장했는데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허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의 뜻은 무가치하다 또는 뭐 헛된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우상이라는 걸로 씁니다. 그러니까 엘라 왕이 우상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상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우상을 뭐라고 이해하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뭐 부처라든가 또는 뭐 단군상이라든가 또는 뭐 조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상이라 그러시는데 물론 그것들이 우상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상의 굉장히 협소한 너무 작은 부분만 너무 마치 핀포인트 거기 하나만 딱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우상이라 그런다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범위는 사실 좀 광범위하게 좀 넓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읽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리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외면했다. 두 번째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질문 갑시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의 복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의 평강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과 복과 평안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하나님에게 찾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외면했다 이거예요. 외면하고 다른 데에서 찾는다 이겁니다. 다른 데에서. 그걸 전부 다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서 찾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돈에서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난 돈이 없으면 죽어.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야지. 돈이 없으면 죽어. 또는 권세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찾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된다. 그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가치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고 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고 하나님을 빼놓고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상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표현을 썼어요. 골로새 3장 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요. 탐심이라고. 굳이 가질 필요 없는 것인데 그거 없어도 되는데 굳이 욕심 부려서 막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전체가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우상이 선악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악과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선악과 먹었다고 해가지고 뭐가 생기지 않습니다. 각종 좋은 것은 다 어디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속았지. 속아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모르고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속아가지고 달랑 먹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잃은 거 아니에요. 네.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신락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렸다고요. 엘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헛된 것들만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들만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뭐라 할까요, 여러분? 가치 있는 건 외면하고 무가치한 것만 쫓아가는 인생을요. 낭비하는 인생이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요. 그런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내실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정신 차리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방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9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했습니다.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에는 뭐가 있냐면 왕궁이 있죠.
그럼 왕이니까, 엘라는 왕이니까 어디에 있어야 마땅합니까? 왕궁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왕궁에 있어야 될 엘라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신하의 집에 가 있다고요. 뭐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술 마시기 위해 가 있다 이겁니다. 술 마시고 취하기 위해서 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 그럴 때냐 이거예요. 지금 너가 왕궁을 벗어나서 신하의 집에 가서 술 마시고 있을 때냐. 지금 어느 때인데요? 성경이 이걸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2절에 예후의 심판 이야기가 등장해요. 또 열왕기상 16장 7절에 거기에도 예후의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또 열왕기상 16장 12절에서 14절에도 예후의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14절에 한 장의 14절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총 몇 번 등장하냐면 6절이나 등장한다고요. 절반 가까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얼마나 위중한 시대인지를 아시겠죠? 지금 다급한 시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이 근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쏟고 있어야 될 판인데 어디에 가 있다고요? 술 마시고 있다 이거예요. 말이 되느냐 이게 지금 이게 성경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이야기의 모든 장면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예를 든다면은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주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시대가 왜 심판을 받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등장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일상이라 그러는데 일상을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말마다 이거 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한탄하고 있다.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시대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한탄을 보면서 최소한 누구는 근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심하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만이라도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많이 봤으니까 찾지 맙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괴로워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드릴까요? 부모가 가슴을 치고 있는데 자녀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 부모는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자녀는 놀러 가고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게 노아의 시대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다니엘도 볼까요? 다니엘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 읽을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라고요. 이게 벨사살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마지막 왕이라는 건 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날 다니엘서 5장에 망해요. 그날 망해요. 근데 그 망할 때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술 마시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게 그럴 때냐 이거예요. 왜냐? 이 바벨론 마지막 시대 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고레스가 막 화살을 쏘고 공성 무기를 해가지고 바벨론이 망한 게 아니라 백성이 열어줘요. 바벨론 성문을. 그 성문을 열어주는 건 뭐 때문에 열어주는 거겠어요? 백성들의 민심이 어떤 거예요, 지금 상황이. 폭발하기 직전 아니겠어요. 지금 바벨론이 워낙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가뜩이나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시대라면 왕은 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귀족들 불러가지고 술 마시고 있을 때냐 이거예요 지금. 몇몇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놀 때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설이 너무 하수상하니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적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근심들을 어떻게 회복해볼까? 그것들 근심하느라고 밤을 꼬박 새워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대신들을 불러다 놓고 술을 마시고 노느냐?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했다 이거예요. 항상 성경에 이런 얘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냐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럴 때냐.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로 보시죠. 마태복음 9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금식철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금식철에 왜 우리는 다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주께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읽죠. 예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안 해도 돼. 지금은 괜찮아. 그런데 왜? 지금은 누구랑 같이 있으니까 신랑하고 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라고요.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이걸로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일정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정표. 그 맨 마지막에 뭐가 있겠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심판 앞에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씻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저 심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는 뭐는 안 오는 거예요. 심판 앞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가 아직 안 세워졌다는 것은 심판이 올 일이야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는 종말은 아니에요. 종말은 아니에요. 그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종말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가 이제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가 있겠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서 심판까지 시간들을 전부 뭐라 그러냐면 종말이라 그래요. 간혹 어떤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말세가 언제입니까? 목사님, 종말이 언제입니까? 언제 옵니까? 질문이 틀렸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스타터 앞에 있어요. 근데 그때 스타터가 총 쏘는 사람이죠. 총 쏘는 사람이 탁 총을 쐈어요. 그럼 이제 모든 선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죠. 어디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하여서. 저 십자가가 총소리입니다. 이제 뭐가 시작됐다고요?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됐다고. 이제 달리는 것밖에 남은 거예요. 이제 꼬린자밖에 안 남았어요. 멈출 수 없어요. 총을 쐈거든요. 이제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아직 시작을 안 했다 그러면 괜찮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시작이 됐으니까 모든 스타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어가야 돼요. 종말로. 막 뛰어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남은 건 우리 주님의 재림밖에 남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명하시는 게 있어요.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험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된다. 더 가볼까요? 에베소 5장 18절 읽겠습니다. 더 가보죠. 데살로니가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고요. 다 공통점이 있죠? 마지막 날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려라. 대비해라.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냐. 이제 종말의 총성이 울렸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술 취하고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세상에 취해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환락과 쾌락에 취해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이제는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으로 다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엘라도 그랬어야 되는데 심판 선포가 있었으니까 그 심판 선포를 듣고 그 심판이 이루어질 거를 생각하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 망했더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모든 걸 봤으니까. 우리는 모든 걸 봤어요. 그러니 정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중하게 여긴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맨 앞에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회개하라 하셨어요. 그러니 반드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에 취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무엇이에요? 엘라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전혀 대비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무너질 때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따르라 할 때 하나님 따르시고 그리고 세상을 취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